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사랑합시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20절에서 우리 2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는 기도 응답이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근본을 찾자.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근본을 찾자.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근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 의자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사단은 내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담겨져요. 그럴 때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헤엄치는 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2026년도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 표가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리고 내 마음 속에 딱 담겨질 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담길 때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담길 때 순종하는 대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우체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여러분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담기게 해주세요. 담기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제 35년 섬기면서 매일 강대상에 선포한 것이 제가 가장 많이 선포하는 것이 복음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냐? 왜 신앙생활이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근본과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운동 잘하는 선수들은요 여러분 근본과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운동 잘합니다. 제가 보니까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야구 선수들도 보니까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은 그 선구안이 있는 선수는 여러분 안타를 많이 쳐요. 공이 오는 흐름을 딱 볼 줄 아는 야구 선수는요 안타를 많이 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선구안이라고 해요. 선구안.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근본과 기본이 잘 되면 운동선수로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근본과 기본이 잘 되면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도 여러분 가장 매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멋있는 사람,
가장 매력있고 멋있는 사람은 근본과 기본이 잘 갖춰주는 사람. 어디 가서도 사랑받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근본과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흐트러진 사람.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 할 때도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지도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에게 사랑받죠? 근본과 기본이 잘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냐?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죠? 기도는 하고 싶어. 그런데 기도가 안 돼. 너무 기도를 여러분 하고 싶고 기도 응답 받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의 근본이 안 돼서 그래요. 기도의 근본이 안 돼서. 기도의 근본이 안 돼서 그렇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신 후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딱 보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 무화과나무가 여러분 뿌리채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놀래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근본을 가르쳐 줬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여러분 저주하고 뿌리채 말라버린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근본을 가르쳐 줬어요. 그 기도의 근본이 뭘까요? 기도의 근본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AI에다가 부탁을 해봤어. 가장 멋있는 무화과나무를 그려주라.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이 무화과나무 아주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제 여러분,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뭘 말할까요? 기도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여기에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말할까요?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한번 바꿔줘봐요. 자, 이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입니다. 자, 여기에 뿌리채 말라버린 나의 신앙생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느 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다 포기한 상태를 말해요.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신앙생활에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어. 나의 신앙생활이 뿌리채 말라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경제가,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뿌리채 말라버린
나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바꾸라. 아멘. 아멘.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바꾸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바꿔봐요. 방송실. 무화과나무가 이제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박수 치는 것이 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여러분 보니까 너무 맛있게 열렸어. 무화과나무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처럼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가 되기 위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새는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하고,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창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늘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기에 번성하는 축복은 바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여러분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죽음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 인간 사이에 이제 벽이 생겨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느냐? 그러면 죄가 가려져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여러분 죄가, 하나님 떠난 죄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 속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나지 못하면 고아가 돼서 방황하듯이 우리 인간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에 육신적인 문제가 와요. 육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다 건강하다고 하는데 나는 온몸이 쑤시고 아파.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병원에 가서 뭐 MRI 찍어봐도 증상도 없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파. 이것이 무슨 병입니까? 다른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병입니다. 하나님 떠난 병. 무당한테 가서 여러분 뭐 구술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여러분 뭐 부적을 가지고 다녀봐도 소용이 없어. 근데 온몸만 아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결과로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보다 상처를 쉽게 받아. 별말 아니다 상처받고.
될 만한 아닌데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처받고,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는 병이 바로 불면증이라. 밤에 잠을 못 자. 너무 예민해가지고 생각이. 왜 너무 예민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 두 팔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것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정신병자가. 하나님 떠난 결과로. 그래서 한 번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행복을 못 느끼고 여러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가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불행한 문제들이, 육신적인 문제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전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돼. 대물림해주고 나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러한 모든 문제가 여러분 무엇으로 오는 것이냐?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풍속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줬어요. 그 확증한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된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을 우리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여러분 사단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을 우리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장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거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임하는데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나와 함께해요? 내 마음속에 계셔야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24시간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는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딱 생기냐? 그러면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 이 산들이 지금 저 산에 있는데 이 산들이 바다에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것보다 더 기도하면 나타나는 기적은 뭐냐? 내 인생의 산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의 산이 바뀌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화산 저 한강으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 이 봉화산은 너무너무 좋은 산이라. 그래서 절대로 이 봉화산이 한강으로 옮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멘. 이 봉화산에게는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여러분 이 시대에요 나를 기쁨을 주는 산이고 나에게 실물 주는 산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산이 옮겨져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의 산이 옮겨져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직분이 없는데 사랑이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 교회 헌신을 하는데 늘 원망불평해. 이러한 산들이 여러분 감사의 산으로, 기쁨의 산으로, 행복의 산으로 다 옮겨지는 나의 영적 상태의 산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영적 상태의 산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기쁨과 벅참이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때. 어느 날 수요 예배 안 나온 분들이에요. 수요 예배 딱 나왔다. 그럼 목사님은 그 목요일 날 하루 종일 내 밥을 안 먹어도 살아요. 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철화예배 안 나온 분이 어느 날 여러분 철화예배 딱 나왔다. 저 토요일 날 밥을 안 먹어요. 너무 기뻤어. 목사는 세상에 제일 담소한 사람이 목사라. 아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나왔다고 만났다고 여러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 목사밖에 없어.
그런데도 안 나와. 불신자들은요, 불금이라, 불금. 불타는 금요일. 에? 그래서 요즘 보니까 불타는 야구. 에?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 날.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 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즐기잖아요. 우리는 불타는 금요 철야 예배가 돼야 되는데 왜 봉화사로는 안 오고 다 한강으로 가는지.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봉화산이 한강으로 옮겨지는 것보다 더 큰 나에게 기적이 나의 영적 상태의 산이 옮겨진다니까요. 하나날 예배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예배가 그렇게 즐겁고 예배가 그렇게 행복하고, 아멘. 이런 영적 상태의 산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없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나의 영적 상태가 뿌리채 말라버렸어. 기도할 힘이 없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을 주실까 말까 여러분 확신이 없어. 나의 신앙 자체가 아예 메말라가지고 여러분 뿌리채 말라버렸어.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여러분 겉으로는 보기에는 화려한데 여러분 기도의 근본이 안 돼서, 기도의 기본이 안 돼서, 여러분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사랑의 뿌리, 하나님 관계의 뿌리가 다 말라버렸어. 오늘 여러분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열매가 많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는요,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 프로냐 아마추어냐, 1군으로 가냐 2군으로 가냐 여기에 따라 다 달려 있어요. 야구 선수들도 여러분 타율이 좋아야 여러분 프로에 살아남아요. 축구 선수들도 여러분 골을 잘 넣어야 여러분 그 프로 세계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75억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아멘. 그래야 여러분은 살아남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 세상이 악하고 여러분 너무 세상이 빨리 여러분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근본을 찾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 믿음이 결과보다 먼저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교회 모든 화초를요, 우리 인서 장로님, 우리 권하미 집사님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 주위가 너무 아름다워졌어. 그러니까 교회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좀 장미꽃도 좀 가지고 사진도 좀 찍어보고, 저 뒤쪽에 텃밭에 지금 여러분 뭐 해바라기, 그 다음에 뭐
상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평상시 못 보는 지금 많은 나무들 심어놨어요. 그 사진도 좀 찍으시고. 근데 농부는요, 고나미 집사님이 씨를 뿌리고 여러분 막바로 열매가 없는데도 매일 물을 줘요. 왜 매일 물을 줍니까? 왜 매일 물을 줍니까? 땅 속에서 이 씨가 자라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매일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매일 물을 주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땅 속에서 꽃씨가 자라나요. 해바라기 자라나.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매일 물을 주는데도 씨가 안 돋아나. 그런데 왜 매일 물을 줍니까? 땅 속에서 씨가 자라날 것을 믿고 매일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물을 줄 때 씨가 자라나지 않는데도 고나미 집사님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에 회색이 바래요. 왜? 물을 주면 땅 속에서 씨가 자라날 걸 믿으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응답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변화가 없습니까? 경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경제에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변화는 없지만은 여러분 한 달, 6개월, 1년 후에는 반드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자. 아멘. 이것이 기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자, 그러면 첫째로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쭉 한번 보면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말이 바로 무슨 단어냐 그러면 믿으라라는 단어입니다. 믿으라. 자,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다음에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에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다음에 24절에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역사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도의 근본이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냐?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 보면 15절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 라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기도의 근본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줄까 말까, 응답 주실까 말까 의심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흘러도 컵을 뒤집어 놓으면 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가지를 거꾸로 해놓고 여러분 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가지를 옳게 올바르게 덮어야 돼요.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여러분 이 바가지를 거꾸로 엎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잘 될 거야? 뭐 그냥 일이 잘 될 거야? 이 정도로만 믿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기본 가운데 근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환경을 볼 때는 불가능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물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풍랑을 잔잔케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사람은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인성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여러분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데 사람으로서는 살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리셨어. 마가복음 9장 14절에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치유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이 치유했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봉화산이 한강에 옮겨질 것이다 라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도의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산, 자녀의 산, 교회의 산, 경제의 산, 관계의 산, 여러분 산을 옮기지 못하는 분들 이번 주간 기도해서 전부 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여러분들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서서 기도할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의미는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입으로 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입으로 해요. 그러나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입으로 하지만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아멘.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믿음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통장을 만드는 것은 이제 내가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은행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인출을 해서 돈을 쓰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인출해서 쓰는 것이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기도는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치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열매 없는 풍성한 무성한 무화과나무,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왜 내가 응답이 없느냐?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나는 입으로만 기도하고 있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냐? 아멘? 여기에 답을 찾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시다 나무가 즉시 눈앞에 쓰러진 것이 아니고 다음 날 보니 뿌리채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여러분 언젠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뿌리채 말라버리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때도 여러분 내 생각은 즉시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좀 기다려라. 나중에 더 큰 응답으로 주시겠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그 다른 바길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독수리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 시간, 기도응답은 안 돼도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기도응답은 내 생각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즉시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막 기도응답이 되는 사람. 둘째는 기다리게 하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다림도 응답합니다. 기다림도 응답인데 왜 기다림도 응답이냐 그러면 나를 여러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셋째,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참 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를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그 광신대를 들어갈 때요 등록금이 없었어요. 여러분 등록금이 있어야 여러분 입학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친구 목사님인데 여러분 그 친구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광신대 일단 합격을 해놓으면 저희 그 친구 아버지가 저는 등록금을 장로님이니까 등록금을 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달랐어요. 내 친구 아버지 장로님은 저 등록금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 등록금을 누가 해줬냐?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친구 장로님이요 등록한 날이 다 됐는데 여러분 등록금을 안 대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불신자였으니까 등록금을 대줄 생각은 제가 못했고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그런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거나 너가 학교를 가야 되지 않냐? 너 등록금이 필요하지? 그래 예 필요합니다. 내가 너 등록금을 대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팔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를 불러놓고 여러분 그 소가요 여러분 팔려가는데 보니까 소도 자기가 팔려가는지를 다 알아요. 눈에서 눈물이 햄없이 흘러. 내가 팔려가는 거구나 그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헤매하면서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저 광신대 등록금을 대줬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그때 불신자였는데 왜 소를 팔아가지고 저에게 등록금을 대줬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잘 지켜봤다. 근데 너는 사막에 놔둬도 살아갈 놈이니까 내가 너에게 등록금을 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저희 아버지는 천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도 나를 보고 너 사막에 놔둬도 너 될 놈이니까 불신자였는데 소를 팔아서 저 등록금을 대줬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을 자격은 잘나서 똑똑해서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걸 확실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확신해라. 여러분 당장 내가 기도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의 근본을 찾자. 기도의 근본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둘째가 뭡니까? 둘째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근본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이 기도의 근본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기도응답의 열매가 많고 많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받은 기도응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근본을 잘 찾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1장 찬송 부릅니다.